오늘은 하나님의 편지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편 139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앉고 일어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인생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를 다 알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아시고 말의 혀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그분께 내려놓는다면 약속처럼 그분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안수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더위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사시다가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에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하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편지하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편지하심 이 말을요 그대로 사전이나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게 편지하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기에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부분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게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같은 말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자보다는 이 후자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죠 라고 하는 말은 많이 고백하는데, 어떤 분들 중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드려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이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높은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는 말, 일컫는 말이 이런 거 있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았겠습니까? 돈도 사람도 모든 여건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신의 직위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자, 그때 했던 요청이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일지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밑줄 그어놨죠? 뭐죠? 내려오셔서.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가 위에 있고 가버나움이 밑에 있으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려오셔서, 물론 고도도 다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 그러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지금 말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인데 지금 가버나움 집에 누워 있으니 지금 가나에 있지만 저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이 누워 있는 그 병상에 가서 그 아들을 지켜보며 그 아들을 안수하고 아니면 그 아들을 명하여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한받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반대 사건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여 누워 있습니다. 사실은요, 왕의 신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누가 아프다고요? 아들도 아니고 데리고 있는 종 하인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힘들어하니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마치 창조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인 것을 이 백부장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굳이 가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요, 공생의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을 만난 적이 없었나 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바로 편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주님 아닙니까? 저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편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편지하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없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편지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내가 깊은 스올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편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가 주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영.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는가? 여러분, 영이라는 말은 원래 공기, 호흡, 바람,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공기를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제 쓰였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여기에 주의 영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셔서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고, 자 여러분, 공기라는 의미를 써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공기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공기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편지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두 번째 이미지는 주의 앞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주의 앞. 여러분, 이 주의 앞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히브리어 파님인데, 이 말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든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실례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이 종종 표현할 때 햇빛 이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민수기 6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가 축복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얼굴을 뭐 한다? 비춘다 그랬죠. 마치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얼굴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햇빛을 피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 있다면 낮이고 해가 진다면 그것은 밤일 것이니 그 모든 곳은 해 아래에 있는 거죠. 편지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삶의 질서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기억나시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곳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는 곳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갑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며 사용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곳에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 배를 탔고 또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배 밑바닥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의 반대 방향,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배 밑바닥으로 가는 것.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도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은 하늘에도 스올에도 계신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타고 가던 배에 풍랑을 일게 하고 그를 바다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한 다음에 결국엔 그를 토해내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이 명했던 니느웨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길이 힘든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가는 길에
편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지금까지도 함께 계셨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없다. 자, 그러기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역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편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지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공부할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누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는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나는 그릇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따라 내 관계가 설정되죠. 하나님이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디서나 계신다면, 어느 곳에 계신다면 나는 그분께 어떻게 하면 돼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편지하시기에 그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친다,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치 새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새벽이 날개짓을 친다, 이 말이 뭘까요? 동튼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장 빠른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동이 튼다, 이렇게 표현해요. 빗줄기가 비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가장 빠른 빛이 비쳤다, 이 말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대, 여기 보니까 바다 끝이라는 건 세상 끝이죠. 보십시오. 가장 빠른 시간으로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즉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빠른 속도로 저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자, 10절, 핵심은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거기서도. 여러분이 인생의 끝자락, 가장 어려움과 고난의 끝자락, 거기서도, 그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에서 당면하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신다 그랬죠. 편지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질,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없죠. 내가 거기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 그런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자라면서는요, 형의 용맹함을 부러워합니다. 이것보다 더 부러워했던 건 뭐냐? 형이 받게 될 장자권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를 뵀을 때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약속이 있는 거 아십니까? 큰 자가, 형이, 에서가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것을 쟁취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될 줄로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수단을 써서 방법을 써서 쟁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자권 받으면 다 끝납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의 노여움을 사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갓집 하란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목적을 쟁취했으니 그 처량하고 외로운 밤중에 그 하란으로 떠나가다가 돌을 하나 베개 삼고 잠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야곱이 돌베개 베개 삼은 그곳에 머리맡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기억하십시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서도 편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편지하신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지하신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 자, 여러분 혹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군중 속의 고독.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사회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용어입니다.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이른 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대부분이 영국에서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 관중 속에 홀로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대중적인 강연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군중 속의 고독을 많이 느껴요. 연예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무대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런 군중 속의 고독을 연예인이나 대중 강사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왜 경험할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의 흑암과 어둠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흑암과 밤, 어둠을 뭘로 표현할까요? 내가 만나는 인생의 역경, 고난,
위기, 위험,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어려움들을 흑암, 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인생의 흑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구를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군가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제3자를 해코지 하고 살인을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삶을 끝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할 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의 형편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릴레이션십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종교, 릴리전은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군중 속의 고독을 탈피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연합체를 형성해서 군중 속의 고독을 탈피하여 주님과의 관계, 신앙의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비상구를 찾아 그 위험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예한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상구를 제시하고 군중 속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 그리고 그의 생명을 바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거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에게는 킴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그와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러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편지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왜? 인생의 흑암,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님께 나오는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자, 이 12절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편지하신 하나님께는 어둠과 밤이 뭐와 같다고요? 낮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역경, 고난,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감기나 큰 질병이나 우리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같아 보이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상식이라니까요. 왜? 편지하신 하나님이 흑암과 낮, 그것을 같이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깊은 동굴을 파고 그곳으로 숨고 들어가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밝히 비춰지고 그 장막은 걷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는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입니다. 이것을 인생으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위험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발강가의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마른 뼈를 보느냐? 저 마른 뼈를 내가 살아나는 군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목부터 시작하여 점점 차오르더니 완전히 사람을 잠기는 것처럼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덮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회파되어 예루살렘과 성전의 기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며 내가 그 예루살렘을 다시 짓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성경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 35절에는 다음 같은 성경 구절로 끝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방의 합계는, 이게 바로 이 사방이 뭐냐? 예루살렘을 측량한 겁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 혼자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누구도 이제 나를 도울 수 없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과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편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편지하신 하나님이니라. 이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 중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음이요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건 아시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아시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편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망하거나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일반이기에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흑암을 만났을 때 군중 속의 고독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신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당면한 상황과 형편을 그대로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와 형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의 문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망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같기에 그 내 인생에 찾아오는 군중 속의 고독과 외로움과 인생의 위험과 흑암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우리 주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